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에스겔입니다. 우리 구약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 말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34번째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가 또 우리 태풍이 지나고 나서 좀 날씨가 조금 저녁 때는 풀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덥습니다. 낮에 34도 더 더운 것 같아요. 햇빛이 더 따갑고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번 주는 비가 조금 내린대요.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날씨가 바뀌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또 많은 계획들이 있죠. 9월 달에 우리가 추석도 있고 또 가을 되면 단풍이나 또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날마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가을은. 그러니까 매 사계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지인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힘들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그런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멋지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예요. 이 뜻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너무나 큰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나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2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우리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라는 건 뭐냐면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자만이에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왕이 어명을 내리잖아요. 왕이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명을, 왕의 말을 듣고 가서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합니다. 그거는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이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누구요? 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거주하겠다. 내 처소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기쁨이 되시는, 평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라는.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아시죠? 거울이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이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지?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신다면 정답은 한 곳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곳을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정 비결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점 보러 가시는 분 중에 교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갈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갈까요? 그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비결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거주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 여러분, 성소가 뭔지 아시죠? 성전, 거룩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3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때에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는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런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진정으로 슬픔을 당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무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그것에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을 당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그 모든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며 언약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였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시기질투합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죠. 근데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메시아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목자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와 함께하는 그 삶이 복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렇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유명해요. 유명한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하면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시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에스겔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잘 압니다. 즉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3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내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언약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 37장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뼈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뼈들이 말라갖고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골짜기는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아니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산 사람이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바로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상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축복의 땅에서 산 민족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죽음의 장소에 있는 죽음의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다 말랐고 뼈가 으스러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만 지켜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고 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또 너희 그 이마에 또 손목에 문설주에 거기에 말씀을 그거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외우고 그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마, 그거 하나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될 거야.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네가 지키면 너의 자손 가운데 왕이 계속 날 거야.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가요? 솔로몬에게도 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청년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럼 이 다음 세대는 다르냐? 아니요. 같아요.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고 사울 왕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3년 오늘 8월 20일이죠. 지금 11시 한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 모습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에스겔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에스겔 선지자도 알았어요. 야,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구나.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이 에스겔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뼈가 마르고 말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그 상태인데 어떻게 저곳에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게 당연한 거.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어머니라. 근데 어머니가 말해요. 종들에게. 야, 예수님이 이따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돼. 그냥 그걸 다 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근데 아직 결혼식은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라도 가면은 결혼식이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하면 홍어가 나와요. 홍어가 떨어지잖아요. 난리 나요. 여러분 손님에 대한 그리고 그 결혼식에 대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는 세상 가운데는 그냥 먹고 자기의 즐거움만 취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죠. 어머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님 말하죠. 종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다가 여기 항아리를 다 채워라.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리고 떠다 줘라. 뜰 때까지도 물이었어요. 따르니까 뭐가 돼요? 포도주였어요. 세상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를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신 거죠. 여러분들 에스겔이요, 우리가 누구나 보는 눈으로 봤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요. 지금 이 에스겔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으냐?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야?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언하라. 다시 말하라고 해요. 저 뼈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뼈들이 다 대언하니까 뼈들이 와서 자기가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요?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그 살가죽이 있는 거 다 생겨요. 근데 마지막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말랐죠. 하나님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언하라 라고 생기를 마지막에 불어넣어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진정으로 각자 제 길로 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진정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이 근육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태가 아무리 말랐어도요, 그 말랐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면 돼요. 쉬워요. 그거 하나예요. 돌아가면 돼요.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돌아가시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시면 돼요. 회개는 뭐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뭐냐면 분리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니까 15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3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은혜를 알 수 있을 텐데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에스겔에게 또 말합니다. 너 막대기에다가 남유다 써. 남유다를 씁니다. 또 하나의 막대기에다가 북이스라엘 써. 북이스라엘 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가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악독한 왕들이 생기고, 여러분들 그 왕들,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 가운데에 진정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은 별로 없어요.
다 악독했어요. 다 악독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를 하나로 합쳐.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완전함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함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고 맨날 둘로 나눠져서 분쟁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겠다.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 다윗의 대로를 같이 걸어가면 네 자손으로 인하여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대로죠. 근데 이 다윗의 대로는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대로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면 돼. 그 말씀이에요. 그것만 이루면 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하죠. 전도서인가요? 예, 전도서에서 그러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해요.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거 다 헛되구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메마른 뼈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자꾸 분리되고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외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